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생각하시고 예배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이 제일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전 집사님 확실히 화이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참 너무 감사하고, 저는 40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67 정도 됐으니까, 그죠? 우리 아버님이 68년도 제 초등학교 4학년 오늘 11월 1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이날까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공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늘 그게 궁금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2번 읽을 때 이 주제만 가지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노트에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쉬운 게 여기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시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남보다 우월하고 만족스럽고 좋으면 행복할까요? 오래 안 갑니다. 처음에는 참 좋지요.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 우리가 식상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뭐 하기로요? 기뻐하기로. 뭐 하기로요? 기도하기로. 뭐 하기로요?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자꾸 짜박짜박 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염려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조건을 갖고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소인들 목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10%의 일과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삶은요 선택이고 해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든 성경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압제자라서 우리에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이 실력이다.
선택의 실력이 돼. 며칠 전에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만은요, 실력이 없으면 선택을 못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사 입는 것도요, 그 백화점에 옷집에 옷이 그렇게 많지만은 안목에 실력이 없으면 못 고릅니다. 저도 옆에서 누가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거나 그럽니다. 아무거나는 없는데요, 그럽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그죠? 그래야 이거 먹고 싶다, 이게 참 좋다. 그것도 실력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찬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서 네가 행복한 삶을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은 고수입니다. 인생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인 것입니까? 두 가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몰핀이라고 합니다.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술을 마셔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서, 그죠? 여행을 했어, 아니면 마약을 했어, 아니면 노름을 해서 내가 그게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쁨은요,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행복은, 기쁨은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편 7편 1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시편 4편 7절이네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갖다가 자꾸 읽어내든지,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뭘 기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볼멘살이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샘이 우리 가운데서 따라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려면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주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려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사랑과, 한번 따라합시다. 희락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자꾸 성령을 구하면요, 내 마음속에 내 환경이 하나도 바뀌어진 거 없어도요, 구원의 감격이 자꾸 기쁨이 새롭게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우울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뭘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부탁입니다. 제가 잘 깨달지를 못했는데 저는 주부의 칼럼에서 썼습니다만은요, 부탁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제게 잘 부탁해요. 야, 급하다. 300만 더. 급하다. 700만 원만 더. 내가 뭐 돈 가지고 있는 게 있나? 한 번도 주고 못 받았습니다만 저는 거절을 못 합니다. 근데 부탁도 못 해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한번 더 합시다.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잘 부탁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도 잘합니까? 부탁도 잘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씨름하면 그것은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염려를 딱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면 그것은 염려지만은, 그러나 이 염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전에는 안 그렇더니 오늘 머리가 좀 오른쪽이 아프네요. 만져주세요. 부탁해 보는 거예요. 부탁하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말이라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의 은혜가 있으니까. 응답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때문에 내 삶이 쪼그라들었는데 평강이 오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18절 보십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몸이 당장 힘든데,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내 꿈이 박살났는데 무슨 마음으로 감사해?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산 것도 은혜입니다. 이만큼 내가 지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이한이 없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선교로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말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장사를 유익하게 하는데 귀신을 고쳐주었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자기 이익이 손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물질적인 이익이 중요해가지고 관과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끌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맞고 터졌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아래오겠습니까? 근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한번 더 합시다.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만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들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멍이 들도록 만들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 집에 갈라요? 치아 부숴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메인 것들이 다 열렸습니다. 심지어는 간수장의 마음도 열려버렸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요 다 예수를 믿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좋아야 좋은 줄 압니다. 지금 당장 좋아야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뻐하고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고 무엇을 근거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될 줄로 믿고 기뻐하고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잘 될 줄로 믿고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더 합시다. 습관이 인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한두 번 기뻐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16절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인격은 습관의 열매입니다. 인격은 운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통해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요,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게 되고, 인격을 심으면 뭘 거두게 된다고요? 운명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도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보일러도 에어가 차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요, 방이 따시지를 않습니다. 피도 계속 돌아야 몸이 건강하죠. 그죠? 잘 못 돌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시죠? 저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되 항상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되 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되 한번 더 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요, 몸에 배이려면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입니까? 21일. 심리학이나 사회학에 보면 습관은 21일 정도 계속해야 습관이 됩니다. 새벽기도도 21일은 나와봐야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요. 빠졌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매주일 연속해서 한번 드려봐야 그게 감사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안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주를 계속 넣어보시면요, 그게 몸에 딱 배어집니다. 가야 되는구나. 그죠? 모든 좋은 것들은요, 습관이 돼야 그것이 내 운명이 되고, 그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본문 16절에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 부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다윗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라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가 되게 만들었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늘 다윗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을까? 들었을까?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보십시다. 시편 71편 6절과 14절입니다. 나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어떻게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했다가 저는 어떤 권사님이 11년째 패드를 썼는데 금방 배터리가 나가서 못 쓸 정도가 돼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패드를 하나 사주셨어요. 배터리가 싱싱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시간을 찬송 불러도요 배터리가 100에서 95 정도밖에 안 내려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송도요 불렀다 하시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부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든지요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기뻐하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는데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면요 영빨이 없어요. 영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꾸준히 하시면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많은 죄를 쉬는 죄를 품지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했다 안 했다 그럽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편할 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사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범사는요 모든 상황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감사라고 했죠.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그게 진짜 인격이. 다니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했더라.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집니까?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습관은 내가 처음에 만들지만은요 이 습관이 몸에 배이면 습관이 나를 몰아갑니다. 아멘. 처음에 습관 들인다고 길을 들인다고 고생 많았지만은요 습관이 딱 되어버리면 이 습관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무엇을 하되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인격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발전과 성숙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이것거리 되니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매주일 감사금하는 사람이 한 20분 정도 되어져.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매주일 하는 그 사람이요, 진짜 알갱입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가면 어떤 분은요, 감사 제목을 꼭 써요. 감사금 봉투에 아무것도 안 쓴 사람도 있고 꼭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정기림 집사님이 한마디씩 감사 제목을 쓸 때마다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수첩에 메모했다가 갈무리했다가 한번 시집을 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야, 참 놀라워. 그냥 감사금 봉투에 돈만 넣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한번 넣어보시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행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되는 것도 압니까? 항상 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실천합니까? 유튜브에 건강상식 채널 얼마나 많습니까? 배웠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참 좋지만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은 행하는 것은 참 적은 것이 우리입니다. 지행객체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쁨을 선택했다면 우리 마음의 우울감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다면 불평과 원망을 채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나면요, 단순함이 생겨요. 한번 합시다. 선택이 집중의 힘을 가져옵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기로, 내가 감사하기로 딱 결단해버리면요, 다른 것은 다 줄여집니다. 그죠? 선택을 딱 하게 되면요, 집중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단순하면요, 그 다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역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이 덕지덕지한 것들을 우리가 붙여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근거지가 뭐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10편 4편 7절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건요, 내가 돈이 많을 때보다 또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이걸 믿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기뻐해 보시기로 작정하시고요, 한번 웃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찡그려 있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웃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다도 겉잔에서 한쪽이 싱긋 웃어버리면요, 싸움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겉잔해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한번 웃어버리면요, 싸움 끝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미소를 지으면 세 가지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이냐면,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면요, 가장 우리가 웃으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갑대, 좋다는 것입니다. 그죠? 반갑다, 좋다. 우리가 남을 향해서 웃어주면 당신은 내 편이다 하는 사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무장해제했다. 나는 당신이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네가 좋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도 참 좋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힘이, 에너지가 솟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그가 내 마음에 뭘 이루어주리라?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기뻐요. 우리가 자꾸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만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으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하던 한번 거울 보시고 웃으시고,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신 것. 기도 오래 안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고 얼굴 한번 딱 웃고, 그걸 보고 웃고, 하나님 받으세요. 굿바이. 내 마음의 소원을 마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도가 다 기도해야 될 줄 알죠.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발로 밟아서 꾸겨가지고, 그죠? 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아직 우리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안고 씨름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뭘 부탁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당신이 그 힘이 있음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가 내게 부탁하고 온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탁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답시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부탁하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말이 씨가 돼요. 내 속의 염려를 내가 자꾸 내아리고 내가 묵상하고 입으로 내뱉으면 그것이 내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뱉으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복으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쟁이와 같아요. 우리의 고물 가져가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맡아주시고 우리 딸도 맡아주시고 내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죠? 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 그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안 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로 하십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마지 않겠다, 허락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실제로 기도해야 돼. 오늘 아침부터라도 당장의 기도를 자꾸 마음속에 내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줄 알지만은 감사가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땡크, 영어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띵크란 말과 어원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감사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짧으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줄 은혜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좋은 것을 버물러서 성께 만들어주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형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13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죠. 흉년이 들면 형들이 양식을 구입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38, 9좀 됐겠죠. 40이 안 됐겠습니까? 과연 형들이 왔습니다. 첫 번째 왔는데 감췄죠. 두 번째 왔을 때 드디어 자기가 요셉임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형들은 그 순간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은요, 내 몫인 것입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당신들은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해석에 볼 때는 내가 팔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좋아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장군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로 만나는데 나이 90인데 지금도 체구가 저보다 2배는 크거든요. 기품이요, 여전히 장군이 하나도 죽은 곳이 없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믿음의 기백도 그렇고. 이분이 24전장을 마치고 군단장을 나가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군단장 진급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요. 그래서 부관 보고 문 걸어 잠그라, 전화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을, 그때 새 찬송가 588장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645장까지 있지만은 말입니다. 1장부터 만복의 권은 하나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은 부릅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보통 찬송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가사만 읽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등에서 뜨끈뜨끈한 불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여태까지 마음속에 있던 섭섭함, 배신감, 자괴감, 갑자기 그 불이 임하면서요,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신 것이죠. 아침 햇살이 뜨려면 아침 내 얼굴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뒤에서 오니까 햇살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 후에 곧 군단장 나가고 얼마 후에 곧 참모총장이 돼요. 지금도 군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건강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그죠? 그 마음의 평안을, 울분을 다 걷어내시고, 안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최고의 질까지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마음에 없는 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도 잘해요. 반가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며느리가 있다면 어떤 며느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며느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없어도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야시 같은 며느리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근데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돌아온다고요. 내가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내게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내가 밥 한 거 사주면요, 저는 아이고 떠다한테 가서 사줘야 될 텐데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때려주고 뭘 합니까? 말로 받는 보살의미가 있는 것이 인간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독재라서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억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은 방향입니다. 미알입니다. 결국 내가 말로 내고 말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죠. 사람은 호의를 받으면 호의를 되돌릴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주면 받습니다. 받고 줍니다. 진짜 인생의 하수는요, 받고도 안 줍니다. 인생 쓰레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